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교회 밖인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자녀라 칭하여지는 사탄의 가족이 있고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설지언정 마귀의 자녀된 반열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한번 잘 듣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점검해서 좋을 거 있습니다. 점검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지옥과 상관없는 줄 알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후회할 방법, 어떻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의 주제를 돕는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1950년 6.25 사변이 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어떤 분의 글인데요. 하루는 미국 가정에서 좀 통역을 해달라는 간청을 받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굉장히 큰 부자인데 아들이 없어서 한국의 전쟁 고아를 양자로 데려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을 하나 드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낳지는 않았어도 어쨌거나 양자로 드렸으니까 아들 없는 집에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든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발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방도 따로 이렇게 좋은 방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좋은 침대에 좋은 이불에 좋은 쿠션에 하여튼 최고로 좋은 것들을 쫙 구비시켜 놓고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막 다독여줬죠. 이제 저녁이 돼서 그 양어머니 되는 미국 부인이 이제 부들부들한 이부자리를 누벼주고 이들을 덮어주고 이제 토닥토닥거리면서 잘 자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방에 와 보니까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이불하고 그런 건 그대로 있는데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갔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는데 뭐 침대 밑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밑을 딱 보니까 그 아이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네 방이고 이 침대가 네 거고 여기 있는 모든 게 네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줘도 영어라 못 알아듣는지 얘가 계속 밤마다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꼬부라져서 새우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을 불러다가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얘한테. 그리고 전에 물어보라고. 너 왜 침대 위에서 자지 않고 맨날 그 밑에 들어가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전쟁구화로서 길거리에서 가만히 떼기를 덮어쓰고 이 골짜기 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때를 지어서 한 방에 구부러져 잠을 잤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좋은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려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고 이게 내 팔자가 아닌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이게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내 팔자가 아닌데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영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침대에서 잘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옛날에 그 거지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구석에서 쭈그려 자는 것처럼 침대 밑에서 그 새우처럼 구부러져 가지고 자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쭉 설명을 해줬더니 그 미국인 양 부모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유학생 그 통역사한테 잘 부탁을 해가지고 야, 너 이제 팔자가 달라졌다. 너 이제 한국의 전쟁고아가 아니고 미국에 잘 사는 집안의 양자로 선택을 당해서 이 가정에 들어왔고 이제 이 방, 이 침대, 또 이부자리, 뭐 베개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고 네 거니까 이제 네가 이 집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생활하지 말고 아들답게 우리 집의 아들답게 좀 살아라. 옛날 같은 생각을 버리고 좀 우리 아들답게 좀 꿋꿋하게 살아라. 그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얘기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막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자녀거든요. 저주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과 전혀 이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리고 뭐 기도도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수준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점검받고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영국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예배당이 술집으로 개조가 되고 이슬람 그 신전으로 개조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교회였던 이게 성전이었던 거기가 술집으로다가 개조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술을 팔고 막 춤을 추고 막 이제 막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막 신나고 남자 여자가 막 껴안고 막 아무 남자거나 뽀뽀하고 막 그러한 막 조명이 확 돌아가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술집 주인이 있잖아요. 술집 주인한테 가가지고 여기가 교회였는데 이걸 술집으로 개조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꺼리낌이 없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노 프로브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건물은 교회 성전으로 쓰임받기 전에 다른 걸로 어차피 쓰임받았었고 그것이 다시 교회 성전으로 개조됐다가 이제 성도들이 없어서 다시 술집으로 개조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괜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신은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나는 캐톨릭이다. 천주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제 안에서 이제 술을 먹고 같이 그 아무 사람이나 같이 껴안고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러는 이제 아가씨들을 하나하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가 교회 성전이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떻게 좀 양심에 무슨 좀 꺼림 같은 게 없냐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래 자기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물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종교가 캐톨릭이고 기독교고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신은 싫어하지 않을 거다. 자기들이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게 보는 거지. 하나님을 너무 좋으신 분으로 보는 거지. 필요 이상으로.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술 취하는 자들, 방탕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누구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나름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교회 밖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교회 밖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귀 자녀들이 딱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전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사람들은 신의 소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 우리 속에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 혼, 육 가운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겉사람이 바뀝니까? 우리의 몸이 바뀝니까? 예수 믿으면 몸이 막 새로운 걸로 바뀝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뀝니까? 아니, 우리의 생각은 그대로예요. 여전히만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올라오고요, 여전히만 못된 생각이 올라오고요, 이 몸에서도요 여전히 못된 그 행실의 습관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요, 자꾸 어떤 그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혈기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서 다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상관없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지옥 가기 놔두려고 이제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까딱없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 베드로전서 3장 4절하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라 그랬습니다. 혼이 나예요, 혼. 살아있는 혼.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혼, 그게 우리예요. 우리 혼인 내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몸을 가지고 세상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었는데 영이 살아났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생각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다, 사로잡아야 된다, 주님께 복종시켜야 된다. 몸이 잘 복종이 됩니까? 몸이 복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몸을 처복종시키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능력 빼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충만한데 더 능력 받으려고
막 금식하면서 능력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금식은 힘 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육성이 너무 강하니까, 죄성이 너무 강하니까, 불순종의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 내려놓으려고 그리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주님 한 번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려고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 욕심 챙기려고요, 내가 어떠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마치 막 밥 안 먹으면서 시위하듯이, 나 자전거 한 대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자전거 한 대 살 때까지 밥 안 먹어. 막 이런 게 금식이 아니고, 그런다고 자전거 사줄 것 같아요? 먹지 말아봐. 그래. 까물 때까지 놔두지. 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육이 거부하니까, 자꾸 어떠한 그 죄악된 욕구들이 나오고 자꾸 불순종의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갑니다.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한 3일간 금식해 보세요. 무슨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도 상관없어. 애가 그냥 건강하게만 있으면 되고, 엄마 이거 할까 말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가요. 한 3일만 굴러봐. 근데 이게 막 기운이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좀 맞는다고 애 어떻게 해요? 반 죽여놓는 거지.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막, 왜요? 막 힘이 솟구치니까. 근데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이 몸까지도 저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룩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어쨌거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인생 졸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런 말이 있죠.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그 영혼과 함께 아버지 나라,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이 쭉 빠져나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고, 그것도 들락날락을 아주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이 몸과 영은 다르다. 그래서 이 몸에서 영이 딱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 해서 이 몸이 천국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이 몸도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백부자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몸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영적일까요? 물질적일까요? 천국은 영적인 세계일까요? 물질적인 세계일까요? 예? 답은 항상 3번이에요. 둘 다. 영적이면서 물질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영적이에요. 그 샘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도 통과하시죠, 그냥. 아니, 부활체는 벽도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 음식도 드시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은 아니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 몸이죠, 그죠? 물질은 물질인데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물질이에요, 이게. 천국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거기도요, 먹는 거 있습니다. 오호, 먹는 거 있다니까, 천국에도. 근데 화장실은 없어. 왜냐면 완벽하게 소화가 돼가지고 찌꺼기 남고 자주가 할 게 없어요. 아니,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 생명나무 그 실과를 주워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먹는 것도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을래? 그 식도락이 인생 지락 가운데 하나인데,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렇게 쫙 드시고 하는 그게 즐거운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도 그런 식도락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있잖아요. 영적이면서 물질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영적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천국이 무슨 유령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영의 세계 핵개비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하고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가 돼야 비로소 온전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몸도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는요,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아픈 사람 없어요. 하늘나라에는요, 몸 불편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 회복시킨다.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지, 지금 현재 우리 몸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복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금식하세요. 진짜 한 3일만 해보세요. 3일에도 막 혈기가 충만하신 분은 한 일주일 정도 하세요. 그래도 혈기가 충만하면요 21일 정도 하시고, 그래도 혈기가 충만하면요 39일만 하세요. 예수님하고 또 똑똑하다려고 하지 말고 한 39일만 하세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고도 혈기가 안 죽으시는 분이 있다 하더만. 제가 저쪽 망포동에 있을 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교회 굉장히 충성했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 도대체 무슨 상처를 받으셨냐 그랬더니 뭐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끝까지 참았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대로 산에 간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고 있었대요. 은혜 받고 오실 줄 알고.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와서 그냥 혈기를 확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질려가지고 나 2번 다시 예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나간다. 도대체 40일을 금식하고도 혈기가 안 죽을 정도면 얼마나 혈기가 센 거예요. 여러분 혈기 내려놓읍시다. 혈기 내려놓읍시다. 잘 안 되시는 분은 금식하시고 그냥 금식 안 하셔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내려놔도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을 하세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수준이 있는 삶이 이게 됩니다. 솔직히 한 3일만 굶어봐요. 미워하는 것도 귀찮아. 안 그럽디까? 미워하는 것도 귀찮아요. 아유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3일 금식했는데 그 미운 건 그들이 있더라. 덜 굶어서 그래 7일 굶어보세요. 이게 미워하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리고 그냥 다 이게 내려져 버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의 육은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아,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들을 꺾어버리고 이 몸도 그 성경대로 이렇게 자꾸 일치를 시켜야지 그냥 막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둘째는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가 두 개예요, 하나예요? 예? 하나예요? 가지고 원줄기고 가지고 그런데 예? 하나예요? 야, 하나 맞아요. 아니, 원줄기와 가지는 하나예요.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지만 붙어서 하나예요. 하나.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붙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의 원줄기고 우리가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의 원줄기와 가지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붙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하나 되었다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요,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누구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주님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 정신을 잘 챙기시고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움직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서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움직여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입이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에요. 우리의 혀가 주님의 혀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손을 얹어야 주님이 손을 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정서로 가야 주님이 거기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봐야 볼 수 있고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주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줄기가요, 가지가 없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원줄기에서 자양분을 다 공급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건 원줄기의 가지예요.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맞고요,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주님 맞지만 우리가 그 사역의 도구로 들여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 주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만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어야 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가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주님이 움직이시네, 이렇게 하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한때로 다 하다가 벌써 또 주일이야? 이렇게 빨리 왔어? 이러고 교회로 오십니까?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니까 막 코가 석자 넉자 빠지고 그냥 막 이러지. 그리고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러고 있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아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달려갑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섭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요, 선포하고요. 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거 안 믿어요. 계산하고 앉아있죠.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뭘 걱정하게 하세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믿으면 되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의기소침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죽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뭐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 보고 앉아있고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나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럼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사람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진짜 주님의 안에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진짜 들어오세요?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컵의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물이 내 안에 상징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몸과 하나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원줄기가 진짜 하나 붙은 것처럼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한 것들보다 크다는 거예요. 질병보다 크십니다. 고통보다 크십니다. 저주보다 크십니다. 귀신보다 크십니다. 커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걸 진짜 믿고요, 딱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요, 몸에요 병도 빠져나갑니다. 밀려나가. 몸에요 통증도요 샥 빠져나갑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하면요, 스위치를 딱 올리면 전기불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딱 인정하면요, 그 인정의 믿음을 통해서요 성령의 기름이 확 흘러 나갑니다. 그래서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크다.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생명이 역사합니다. 풍성한 삶이 역사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풍성해져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체질이 아니라 생명 체질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사망 체질이 아니고 생명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체질이요, 어떤 질병도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질병이 죽고 내 몸이 살고. 언제까지 그러냐면 그냥 살고 싶을 때까지. 그래서 병이 왔다가도 빠져나가요. 올래다가도 기죽어서 못 오고.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보다 크다니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파서 죽지 맙시다. 약해서도 죽지 맙시다. 어쩌다 보면 병이 들어왔으면 그냥 기죽지 말고 나는 생명 체질이다. 너 죽음의 영아 가 하고 그냥 힘을 주세요. 어디 가셔서? 화장실에 가셔서 힘을 주시고 그냥 밀어내세요. 우리는 생명 체질이지 사망 체질이 아니에요. 왜요?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아니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벌써 여기 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그것만 병이 돼가지고 죽을 믿음으로 충만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생명 체질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는요 가난 체질에서요 부요 체질로 바뀝니다. 부요 체질로 바뀝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조금 힘들면 이게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닌가 봐. 이렇게 물러나. 아니요, 물러나지 마세요. 우리는요 가난 체질이 아니라 부요 체질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풍족히 먹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질병 체질에서 벗어나 건강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근데 이 질병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질병을 환영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 체질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아픔은 이상한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고민 체질이 아니라 해방 체질이, 따라서 하십시다. 고민 체질이 아니고 해방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민하는 재미로 살아. 고민거리 찾아가지고 그냥 곱씹고 되씹고 막 그냥 고민하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민거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환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간구해야 되고, 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을 만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환난을 안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지. 너에게 고난이 온다 그랬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지만, 그 고난과 환난에 잡혀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잡아먹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환난 안 만난다 그랬어요? 언제 고난 안 만난다 그랬어요? 만난다 그랬지. 여러분,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은 떠나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막 단 음식을 드세요. 단 음식. 어떤 음식이요? 단 음식. 스트레스 받을 땐 단 음식을 드셔야 돼요. 초콜릿도 드시고 초코파이도 드시고 막 꿀도 드시고,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피로가 확 풀어지고. 막 기도만 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도만 한다고 배불러집니까? 기도하더라도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그런 식으로 보세요. 스트레스가 막 팍 쌓이는데 막 그 당분을 좀 먹어줘야지. 당분을 먹어주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계속 신경질만 더 나고 막 그냥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 짜증이 나고 그럴 때는 음식을 잘 드셔야 돼. 잘 드셔야 돼. 잘 드셔야 돼. 조선원 성도님이 회개를 하셔야 되겠어. 밥을 잘 드셔야 되는데 밥을 잘 안 드시니까 막.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드셔야 돼요. 밥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진짜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며칠 굶어봐 배고파. 이게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 그러니까 막 짜증 잘 내는 사람 옆에는 항상 이 단 음식을 많이 갖다 놔요. 막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초코파이. 그래가지고 피크 올라올라 그러면 그냥 갖다 주세요. 이렇게 입에다 확 집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스스로도 그냥 잘 먹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집에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표정이 별로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로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민 체질이 아니라 해방 체질입니다. 해방 받으세요. 그냥 해방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 체질이 아니에요. 능력 체질이지. 제발 약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머 이러지 마세요. 약한 체질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능력 체질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체 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약한 체 하지 마세요. 안 약해. 차혜자 권사님이 약해요? 절대 안 약해. 안 약해. 강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 체질이 아니라 능력 체질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강력하신 기름 부음으로 덮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요, 마음으로 믿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고요,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걸 지금까지 나눈 말씀 마음으로 믿어야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갑니다. 어둠의 권세 꺾여 나갑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존 오스틴의 글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의 씻음과 새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던 시절에 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말하자면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은사들로 번쩍거렸습니다. 그는 강하고 탐대했습니다. 그를 보자 귀신들이 떨었습니다.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왕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나가자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은 심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시대의 신자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만 깨닫는다면 당신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멸망하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사람은 참으로 실제로 자유롭습니다. 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피와 본성과 약속들과 이름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흙 속에 기어다니는 연약한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보통이라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흙 속에 뒹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새로운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